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10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10월의 첫 번째 수요 예배를 주의 전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을 들녘에 익어가는 곡식들과 나무에 달린 열매들처럼 성숙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 모두에게 들려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10장, 통합찬송가 41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예배를 위해서 두부로의 정유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오늘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아멘. 2020년도 어느덧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고칠 것은 고치고 드릴 것은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광을 더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듣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심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크게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기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이라고 또한 영구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 계획은 유동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의 믿음이나 반응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될 때 그 40일이 4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15년의 연수를 더해 주시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잠시 멈추시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정도로 교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힘쓰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택하셨지만 그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여 그에게 기름 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은 늘 끊임없이 겸손하며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영혼까지 우리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한 사람, 바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같이 만약 우리도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을 후회한다고 하는 우리가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왕을 택하여 기름을 붓게 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자, 우리 PPT에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선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울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는 거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고 침체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도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사람 어깨만아 더 머리가 더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권력에 있었지만 그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들과 함께 나라를 세워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브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7일 만에 1년 만에 오겠다고 했었지만 그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들은 다 내버려 두고 나쁜 것들만 진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그 겸손이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교만함,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불순종하고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 힘 있는 자들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사울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절망감이 사무엘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그렇게 겸손했는데, 그렇게 사려 깊었는데, 그렇게 준수했는데 왕이 되자마자 바뀌는 것을 보고 과연 누가 또 새롭게 왕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인간의 기우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사무엘은 사울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얼마만큼 연약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인지 알고 계셨어요. 어디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그들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바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모습을 종종 봐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침체되어 있는 사무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세 가정 가운데 내가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니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자, 사무엘상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으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제 새롭게 기름 부을 자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은 두려워했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간다는 것이 사울 왕에게 들려지게 되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암송아지를 끌고 사람이 묻거든 제사로 간다고 이야기해라. 왜냐하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사무엘은 그곳에 가서 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순회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암송아지를 끌고 제사로 간다고 이야기해라. 또한
그 베들레헴에 도착하거든 이세 가정을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식을 들었던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이 갑자기 베들레헴을 찾는다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느 곳을 방문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해 주든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복과 심판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도 사무엘이 왜 갑자기 베들레헴에 오는가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평강을 위해 왔다라고 그들을 안심시키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바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두려운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오신다면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온다고 했을 때 두려워했던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과 같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늘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한 이제 이세 가정 가운데 아들들을 찬찬히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세울 자를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이세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택할 자를 찾는데 사무엘은 뭘 봤어요? 외모를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셨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정말 이세 아들들 가운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게 되는데 정말 엘리압이 잘생겼어요. 순수했어요. 이 정도면 사울을 대신할 두 번째 왕으로 마땅하다고 여길 정도로, 바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느낄 정도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엘리압이 외모가 아주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먼저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7 아들까지 다 진행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셔요. 사무엘도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이세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했더니 아버지 이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마지막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이세 가정을 초대했어요. 그러면 양이 귀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어쨌든 맡기고라도 모든 자녀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와 형들은 막내에게 양들을 맡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막내를 우리가 업신여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더 특별한 것, 엘리압이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가장 그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의 키가 3m에 이르고 아주 우리가 큰 칼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앞에 나서지 않아요. 사울이 고심입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하들 통해서 한 사람이 나서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기뻐서 그 사람을 데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울 왕도 도저히 아무리 골리앗에게 맞서는 사람이 없다고 손치더라도 자원한 사람이 소년이기에 상대가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전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40일 동안 전쟁에 다윗의 세 아들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이새가 이 형들의 안부를 묻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에게 양식과 또한 그 청부장에게 보낼 양식을 보내서 이제 형들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돼서 전쟁의 상황들 소식을 듣게 되고 또 형에게 가서 양식을 아버지가 전해준 양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찾아온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그 전쟁터까지 찾아온 다윗을 동생을 향해서 이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17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리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그 소년이었던 동생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까지 왔어요. 형들에게 아버지가 주는 양식을 전해주기 왔는데 형이 그 동생을 보고 반갑게 맞이하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요? 호통을 칩니다. 이 양들은 들의 양들은 어디다 두었느냐? 어디다 두고 여기까지 왔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네가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외모는 준수했던 사무엘이 보기에 왕으로 세울 만큼 준수했던 엘리압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더라. 여러분, 아무리 엘리압이 외모가 출중했었지만 사실은 동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찾아왔던 이 동생을 또한 책망하는 자였어요. 또한 이 동생의 생명보다도 양들을 더 아꼈던 사람이에요. 또한 그냥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그냥 책망하는 이런 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외모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아까 이것을 설명하려다가 제가 먼저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먼저 34절과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34절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제가 방금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년이기에 사울왕도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양치는 사람인데 제가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와 곰이 양들을 공격하고 물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 양을 내가 목숨을 걸고 빼앗아 옵니다. 내가 또한 사자와 곰을 제가 쳐 죽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뭘 말합니까?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런 자기의 양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허락을 받은 사울 왕이 사실은 이제 골리앗에 맞서 나가는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빌려주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소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 머리만 더 크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큰, 그러니까 최소한 2m 정도 됐습니다. 골리앗은 3m, 사울 왕은 2m 정도 되는, 그러니까 2m 정도 되는 고구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줘봤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거절하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양을 치던 그 복장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될 때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 맞서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와 맞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보여지는 것으로 맞선 게 아니에요. 자신의 물맷돌 그 실력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 맞서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나간다, 너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고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지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외모로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야 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외모적으로는 아버지와 형들도 인정받지 못했던, 외모적으로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형들이 갖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기에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책임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소년이었고 외모적으로는 형들의 비길 바가 없었던, 비길 바가 되지 못했던 다윗이었지만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것들도 우리가 얻어야 많이 준비해서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러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다윗도 사실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도 정욕이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이 모든 허물을 덮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2대 왕으로, 역사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첫째 왕으로 뽑힘받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되었는데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택하신 것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또한 오직 자기의 맡겨진 양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바로 기름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사울 왕의 길, 다윗 왕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사울 왕의 길이 아니라 다윗 왕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울 왕과 같은 인생의 전철을 밟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의 전철을 밟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인생의 삶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또한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울왕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그 세우심을 후회한다는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왕과 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너무도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권력에 맡겨두지 마시옵고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그래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우뚝 서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교회가 필요한데 우리 창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창현재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창현의 가족들 일일이 그의 모든 형편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 가을에 성숙해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 우리 실시간 예배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드립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둘째 주일도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실시간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셋째 주부터 별 어떤 다른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셋째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이번 주에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31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따르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를 택하여 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지막 때까지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병상의 사람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